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신앙을 공고히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족수의 왕의 고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 제목은 감사 또 감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행복은 속에서 나옵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그저그저 감사하면은 행복이 우리에게 자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문제는 감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집안에 육신이 가득하고도 다투난 것보다 많은 떡 한 조각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입에서 불평하도록 하죠. 원망 나도 모르게 쏟아내게 합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즌은 추수감사 시즌이 아닙니까? 이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고 눈 뜨니까 핸드백이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니엘 감사가 그런 것이죠. 그런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포로였지만 지금은 국무총리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로가 국무총리 되니 얼마나 대적들이 많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입니다마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못하겠는데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행위를 보고받았던 왕은 그냥 화가 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주는 상이었잖아요. 감사를 주는 상이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감사의 상황이 되지 않아도 무작정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다니엘처럼 체질화된 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감사 체질된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이 조수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믿음을 보니까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곱게 줍나요? 사자밥이 되어서 몸은 고통스럽게 갈갈이 찢겨서 죽는 엄청난 비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신앙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 체질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총받고 하나님 건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무엇일까요? 특별사랑이죠. 10손가락 자식 다 이쁘지만 특별히 이쁜 아이가 있잖아요. 은총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의 말로 하나님께 은총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총을 받았느냐. 새 나라가 바뀌어도 4명의 왕이 바뀌어도 그의 국무총리 자리는 든든히 서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박아놓으신 겁니다. 은총받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감사, 생활의 감사,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습관화되고 감사 체질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운명을 뒤바뀐 감사였습니다. 다니엘 감사 때문에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라고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사자는 금식하면서도 음식 보고도 잡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던 이것은 그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니엘은 이전보다도 두터운 왕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다니엘에게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에는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운명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 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삶에,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는 거두어야겠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달은 물을 주었지만 그들은 감사치 않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지금 손에 감사 팔찌를 차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구절을 새겨놓았습니다. 아침에 20번을 감사하고 점심때 20번을 감사하고 저녁 때 20번을 감사하고 60번이죠. 이렇게 감사하니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추수감사 시즌만큼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감사 시즌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범사에 행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